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가장 강한 믿음을 가졌을 것 같은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의심이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오늘은 바로 그런 순간, 한 위대한 선지자가 던졌던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가지고 그게 우리 믿음에 대해 뭘 말해주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누군가의 마음에 집중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 참 마음을 울리는 말이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더라도 결국엔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단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우리 마음을 진짜로 단단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들 아시죠?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정말 대단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선 지금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낸 질문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예수님한테 직접 세례를 주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까지 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던진 질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의심이 뚝뚝 묻어나는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이 썼던 이 다른이라는 단어예요.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 다르다는 말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알로스는 같은 종류인데 다른 거, 이 사과 말고 저 사과 같은 거죠. 근데 헤테로스는 아예 종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과가 아니라 배 같은 거예요. 요한이 바로 이 헤테로스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인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던 메시아랑 당신은 아예 종류가 다른 분 같은데 혹시 제가 완전히 처음부터 잘못 짚은 건가요?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그 혼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그 위대한 선지자 요한이 왜 이렇게까지 흔들렸던 걸까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외쳤던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감옥 안에서 소문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 사이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이 요한의 기대입니다. 불로 심판하고 타작마당을 확 정리해버리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아주 강력한 심판자. 이게 요한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예수님의 실제 사역을 보세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좋은 소식 전해주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어때요? 요한이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 각본이랑은 정말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한이 설교할 때 늘 뭐라고 했습니까?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손에 치를 들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다윗 왕국을 세울 그런 정치적인 혁명가. 바로 그게 요한이 평생 기다려온 메시아였던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같으면 요한아, 걱정 마, 내가 맞아 이렇게 안심시켜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대신에 요한의 그 불안한 감정이나 빗나간 기대에서 눈을 돌려서 훨씬 더 단단하고 확실한 무언가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한테 가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걸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내 말을 믿어. 이게 아니에요. 내 감정 말고, 네 기대 말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 이 증거들을 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멋진 대답 아닌가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러니까 맹인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모든 일이 사실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아, 네가 머릿속에 그린 그 그림 말고 원래 설계도, 이 성경이라는 청사진을 좀 봐. 나는 지금 그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일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실족한다는 게 말 그대로 걸려 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걸려 넘어지는 걸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기대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내 기대랑 현실이 너무 달라서 믿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뭘 붙잡아야 할까요? 이 의심이라는 거센 폭풍 속에서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 닷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이죠. 보세요. 요한은 자기 기대에 집중하다가 현실이 다르니까 그대로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요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험한 인생의 폭풍을 다 겪었는데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이제 곧 사형당할 운명이에요. 수십 년간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사역을 했던 그 베테랑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뭘 찾았다고요? 내가 썼던 편지 말고 특히 가죽 종이에 쓴 식들을 가져와 달라. 즉 성경이었어요. 자기 경험, 자기 기억, 자기 감정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내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건 오직 이 말씀뿐이다.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를 진짜 안정시켜 주는 건 파도처럼 흔들리는 내 감정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실수는 말씀을 놓쳤다는 거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왜 그렇게 강력한 닻이 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내 상황은 계속 변해도 말씀은 절대 안 변하거든요. 둘째, 내 좁은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계획을 보여주고요. 셋째, 내 감정의 바깥에 있는 아주 단단한 반석 같은 기초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성경 스스로가 말하듯이 이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 소망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위한 닻이라는 거죠. 인생의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우리를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점이란 뜻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 내 기대가 산산조각 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나요? 흔들리는 내 감정인가요? 수시로 변하는 주변 상황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